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당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탕수육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탕수육을 드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 소위 말하는 찍먹파이십니까? 아니면 부먹파이십니까? 우리가 요즘에 중국집 가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찍먹파이신 분들은 이 튀긴 돼지고기의 그 바삭바삭한 식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소스를 따로 찍어 먹어야 이게 눅눅해지지 않고 또 취향에 맞게 소스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장점도 있죠. 반면에 이 부먹파이신 분들은 이 소스가 고기에 흠뻑 적셔져서 이 부드러운 식감을 즐기시는 거예요. 이 튀김옷 사이사이로 소스가 스며들어야 고기와 소스가 어우러진 이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먹이냐 찍먹이냐를 가지고 탕수육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탕수육의 본질은 소스에 버무려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한국의 국가 기술 자격인 이 중식 조리사 실기 시험 이 탕수육 심사 기준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험 시간이 30분이에요. 30분 동안 탕수육 한 그릇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채점을 위한 요구사항이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가 돼지고기는 길이 4cm, 두께 1cm 정도의 긴 사각형으로 썬다. 자, 두 번째가 채소는 편으로 썬다. 세 번째가 앙금 녹말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소스는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나도록 만들어 뭐라고 돼 있어요? 돼지고기에 버무려 낸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춘 조리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보면 이렇더라고요. 소스가 끓어오르면 물 전분을 넣어 농도를 맞춘 후 오이와 완두콩을 넣는다. 그리고 완성된 소스에 튀긴 고기를 넣어서 버무린다. 그러니까 탕수육 소스를 이제 팬에다 끓이잖아요. 그러면은 갓 튀겨놓은 돼지고기를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살짝 볶아내는 것처럼 마무리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중식 대가라고 불리는 요리사 한 분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탕수육은 원래 찍먹도 아니고 부먹도 아니고 복먹이다. 볶아서 먹는 거라는 거죠. 탕수육은 튀긴 고기랑 소스를 따로따로 내어준 다음에 손님이 알아서 뭐 찍어 먹든지 부어 먹든지 하는 요리가 아니고 주방에서 소스에 버무려져서 완성된 상태로 내어지는 요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식 조리사 이 실기 시험장에서요, 수험생이 튀긴 고기랑 소스를 따로 그릇에 남아서 제출하면 이건 불합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요리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부먹이냐 찍먹이냐 하는 거는 이 배달 문화가 발달하면서 탕수육이 너무 눅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임시 방편이었어요. 하지만 이 방편이 생겼다고 해서 탕수육이 어떤 음식인지 그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탕수육은 새콤달콤한 소스에 튀긴 고기를 넣고 버무려야 비로소 완성되는 요리인 겁니다. 분명한 원칙이 있죠. 이런 원칙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평생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런 쓸데없는 걸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탕수육이라는 요리의 본질에서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탕수육 문제랑 똑같은 일이 우리 신앙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음식이야 취향껏 먹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원칙을 몰라서 단순히 개인 취향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원칙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거예요. 개인 취향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만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도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며 우리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 3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수 있는 7가지 구체적인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웃에게 범죄하여 맹세할 때. 두 번째, 적에게 패배했을 때. 세 번째, 가뭄이 들었을 때. 네 번째,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재앙이 있을 때. 다섯 번째, 이방인이 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여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일곱 번째,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특별히 마지막 46절에서 53절의 기도는 마치 예언 같은 말씀이죠.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봉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 봉헌한 지 373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화려한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마치 그 상황을 미리 내다보는 것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읽죠.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지금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성전을 바라보면서 만사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의 핵심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주께 벌을 받게 될 때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전을 향한 기도는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한 간절한 호소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한마디로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성전을 향해서 혹은 교회에 와서 아니면 개인이 기도할 때 엉뚱한 것만 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의 산당에서 빌어야 할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빌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의 기준에서 형통한 것, 내가 잘 되는 것, 세상의 부귀와 성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기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이게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진 한 정치인의 노트가 이게 폭로가 됐더라고요.
이 정치인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 권력자들에게 로비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권력자들이 이 사법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요. 이 정치인이 수사와 재판받고 뭐 감옥 가는 걸 막아줬어요.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해야 되는데 참 불의한 일이죠.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정치인이 자신이 입건되지 않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노트에 남긴 메모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정치인은 자기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시간 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정치인은 기도했나 봐요. 자신이 지금 감옥 가게 된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달았나 봐요. 하나님, 제발 감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만 어떻게 잘 넘기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감옥에 안 가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정치인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치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탕수육이 원래 어떤 음식인지 몰라서 엉뚱한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자신의 욕심 채우는 우상의 산당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옳음을 밝혀주십시오. 39절 말씀.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한다면 벌을 받기를 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더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것이 탕수육은 원래 소스에 버무려서 먹는 거다라고 원칙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신앙의 원칙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저 정치인의 기도, 이 메모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어요. 자기 욕망을 구해요. 자기 잘못은 꽁꽁 숨겨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계획 이루어지기를 구해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지 그것이 무슨 신앙의 척도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 응답 받았다면서 간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지난 수련회 때 많이 살펴본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의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향내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의 기도는 악취가 가득합니다. 거룩한 향기가 아니라 썩은 욕망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것 구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닌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살펴보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실 때에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세상의 모든 백성과 구별하셨습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은 내가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할 죄사함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원칙을 정해 주셨거든요. 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죄사함의 원칙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값을 대신하는 피가 있어야 죄가 사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레위기 14장과 5장에 나오는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려서 죄를 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 규정에 아주 놀라운 예외 조항 하나를 두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의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대로라면 속죄를 받기 위해선 피가 있어야 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비둘기라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비둘기 2마리 살 돈조차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죄사함 못 받는 겁니까? 돈 없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극빈자들, 정말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통해서 고운 밀가루를 태워서 드려도 속죄제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피가 없는데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계약이라고 하면은 이게 한국의 계약은 보통 갑과 을 이렇게 그 관계가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갑이 되고 힘 없는 사람이 을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에서 당연히 힘 있는 갑에게 유리하게 작성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철저하게 약자인 을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속죄와 죄사함,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는 빈부의 차이가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생명의 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피 흘림이라는 원칙마저도 유보하시면서 가난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을 향한 기도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에 대한 간구는요, 빈부의 차이뿐만 아니라 민족의 차별도 뛰어넘어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요. 오늘 본문 41절에서 43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속죄제에 빈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만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속죄죄라는 율법에서 갑이 아닌 을에게 유리하도록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피 흘림 없는 곡식 제사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외를 적용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갑이신 하나님께 자신에게는 그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십니다.
죄사함을 위한 피 흘림이라는 원칙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이니까 좀 타협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거 없던 일로 하자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기 위해 피 흘림의 원칙을 지키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가난한 우리에게는 밀가루도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철저하게 피 흘림을 요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피 흘리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돌로 지은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참된 성전은 영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만민을 향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보혈을 쏟아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평을 이루셨고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참된 성전을 세우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참된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원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탕수육이 소스에 버무리는 음식이라는 원칙을 알면 쓸데없는 논쟁이 사라지는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그 원칙 위에 설 때에 모든 허탄한 것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십자가를 품은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죄악에 물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성전을 향한 기도이며 성전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라이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리 이루어질 것임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잘못들, 저희들의 연약함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저희들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삶아 주시옵소서.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구별된 삶 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는 용기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